우리 시간이 되었으므로 하나님 앞에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하심으로 이 예배를 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오늘 찬양을 할 텐데요. 더 많은 친구들이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오늘은 좀 신나는 찬양 준비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함께 즐겁게 그리고 행복하게 찬양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찬양의 제목은 기상송입니다. 기대해 나에게 주신 하루를 때론 피곤하고 일어나기 싫고 널 깨우는 알람 소리에 짜증도 나겠지만 새날을 주신 하나님 주무시지 않고 나를 지키셨네. 오늘을 나에게 주셨네. 새 말씀 안에 주가 주신 사랑과 은혜와 능력을 기억하고 나에게 주신 하루가 예배로 드려지길. 일어나 먼지를 털고 새롭게 아침을 열고 나를 숨쉬게 하는 찬양케 하는 주님께 눈을 들어 죄악된 옛사람 잊고 구원의 새 옷을 입고 나를 보내신 곳이 지금 이곳이 주님의 나라 되길 기도해. 내 삶에 주신 말씀이 주가 기뻐하는 주가 자랑하는 멋진 믿음으로 자라길. 세월이 흘러 나를 통해 주님이 영광을 홀로 받으시길. 내 자녀들이 예배하며 주님만 찬양하길. 일어나 먼지를 털고 새롭게 아침을 열고 나를 숨쉬게 하는 찬양케 하는 주님께 눈을 들어 죄악된 옛사람 잊고 구원의 새 옷을 입고 나를 보내신 곳이 지금 이곳이 주님의 나라 되길. 감았던 눈을 뜨고 접었던 날개 펴고 내 주님 기다리신 그곳 향해 달려가리. 일어나 먼지를 털고 새롭게 아침을 열고 나를 숨쉬게 하는 찬양케 하는 주님께 눈을 들어 죄악된 옛사람 잊고 구원의 새 옷을 입고 나를 보내신 곳이 지금 이곳이 주님의 나라 되길. 일어나 먼지를 털고 새롭게 아침을 열고 나를 숨쉬게 하는 찬양케 하는 주님께 눈을 들어 죄악된 옛사람 잊고 구원의 새 옷을 입고 나를 보내신 곳
이곳이 지금 이곳이 주님의 나라 되기. 증명할 수 없는 영광을 다 버리고 나를 위해 찾아온 그 놀라운 사랑, 강물같이 흐르는 십자가 은혜 내게 임하니 진실하신 주 예수 앞에 나가네. 증가할 수 없는 영광을 다 버리고 나를 위해 찾아온 그 놀라운 사랑, 강물같이 흐르는 십자가 은혜 내게 임하니 진실하신 주 예수 앞에 나가네. 오 주님 내 맘에 주를 예배하는 마음 주시고 주의 은혜를 내게 가르치소서. 온 나의 입술이 주의 구원을 노래 부르니 주의 영광을 내게 나타내소서. 아멘. 증량할 수 없는 증량할 수 없는 영광을 다 버리고 나를 위해 찾아온 그 놀라운 사랑, 강물같이 흐르는 십자가 은혜 내게 임하니 진실하신 주 예수 앞에 나가네. 오 주님 내 맘에 주를 예배하는 마음 주시고 주의 은혜를 내게 가르치소서. 온 나의 입술이 주의 구원을 노래 부르니 주의 영광을 내게 나타내소서. 오 주님 내 맘에 주를 예배하는 마음 주시고 주의 은혜를 내게 가르치소서. 온 나의 입술이 주의 구원을 노래 부르니 주의 영광을 내게 나타내소서. 아멘. 그 측량할 수 없는 사랑, 그 크신 은혜로 함께 하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 시간 예배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나의 음성을 듣고 그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함께 먹고 마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열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내 마음 가운데 초청하며 주님과 함께 살기 원한다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내 맘에 주를 예배하는 마음 주시고 주의 은혜를 내게 가르치소서. 온 나의 입술이 주의 구원을 노래 부르니 주의 영광을 내게 나타내소서. 주님 내 맘에 주를 예배하는 마음 주시고 주의 은혜를 내게 가르치소서. 온 나의 입술이 주의 구원을 노래 부르니 주의 영광을 내게 나타내소서. 이 시간 이 밤에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 고백하고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아멘.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 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네, 우리 오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오늘 18장 우리 17절에서부터 볼게요. 16절에서 26절에 되어 있는데요. 우리 오늘 17절에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7절부터 26절까지 보도록 하고요. 네, 우리 성경이 준비된 친구들 성경 함께 보시고 성경이 준비되지 않았다면 네, PPT 함께 보시면서 하나님 앞에 네,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 17절부터입니다. 17절. 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하노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라.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러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것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 생각나시나요? 지난주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는 말씀이셨죠? 그 복을 주시고 난 다음에 이야기, 복을 받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이야기가 오늘 말씀 속에서 펼쳐집니다. 그 말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의 중심적인 핵심 말씀 우리 영상으로 먼저 보고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정의가 무슨 말인지 알고 계신가요? 정확한 의미를 말하기는 어렵다고 해도 바른 기준이 적용된 상태, 억울한 누구도 없이 공정한 상태와 같은 것들을 우리는 정의라고 말할 것입니다. 어떤 사회가 좋은 사회냐고 묻는다면 정의가 실현되는 사회가 좋은 사회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만큼 정의로운 사회를 세우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는 정의를 추구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원하지만 실상 그것이 어떤 것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정의와 그것이 이루어진 사회는 대체 어떤 모습일까요?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는 도시가 있었습니다. 이 도시는 죄악이 가득한 도시였고 하나님은 이 도시를 심판하려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이 사실에 대해 알려주십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자신께서 행하실 심판에 대해 아브라함에게 미리 알리셨을까요? 그 이유가 창세기 18장 19절에 나옵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우리는 여기서 의, 공도라는 단어에 주목해야 합니다. 정의라고도 번역되는 의는 히브리어로 ጼ다카라고 하는데 이는 관계적 올바름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올바른 관계라는 것은 공동체, 이웃, 친구와의 관계 등 다양하게 적용되는 말인데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을 때 공동체와 이웃, 친구와의 관계 또한 올바르게 형성될 수 있는 것이죠. 공이라고도 하는 공도는 히브리어로 미시파트라고 하는데 다스림이라는 의미를 가진 이 단어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직접적인 통치를 의미할 때 사용됩니다. 이 두 단어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쌍으로서의 의미를 가지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 공동체적 상태를 나타냅니다. 그렇다면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복의 통로로 부르셨고 모든 민족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복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복의 통로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죠. 그런 의미에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한다는 것은 모든 민족이 하나님께 돌아오기 위해 필수적인 것이었습니다. 복의 통로인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 모습을 보여주어야 하며 그와 관계를 맺는 모든 사람들, 모든 공동체가 그를 통해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되기 때문이죠.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것을 미리 알리신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의와 공도를 행할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정의로운 공동체는 다른 그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그 통치가 임하도록 노력하는 공동체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곤고히 하고 공동체에 있는 다른 구성원들에게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로써 하나님의 통치가 그 공동체 전체에 임할 수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된 정의로운 공동체를 함께 만들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축복하는 인생을 살아냄으로 인하여서 나와 우리를 통하여서 복을 전하는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많은 이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 하나님을 부정하는 이들, 그들은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지 그들에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할까요? 오늘 그 말씀을 들어보도록 할 거예요. 우리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는 말이 있어요. 어느 나라마다 그 나라의 법이 있죠. 자국민은 물론이고 외국인도 그 나라에 있는 동안에는 그 나라의 법을 따라야 돼요. 정해져 있는 법을 지켜야 돼요. 나라별로 조금 황당스럽기도 하고 조금 재미난 법들이 있는데 우리 플로리다에는 방귀금지법이 있다고 해요. 공기 오염을 줄이기 위해서 또는 대중에게 해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매주 목요일 6시부터 밤 10시 59분까지 공공장소에서는 방귀를 끼면 체포당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탈리아에는 스마일법이 있는데 옷을 특히 스마일법 이외에도 옷을 잘 갖춰 입고 다니지 않으면 벌금을 내는 법이 있고 패션의 도시라서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웃지 않고 인상을 쓰고 다니면 거리를 걸어 다니면 스마일법에 걸려서 이제 또 벌금을 내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혹 이탈리아를 가게 되면 항상 웃으면서 다녀야겠죠. 이처럼 각 나라마다 중요한 가치관이 담겨 있고 또 그 가치관을 해치려는 사람, 그 해하려는 사람에게는 벌을 주는 그런 나라의 전통들, 나라에 지켜야되는 반드시 법이 정해져 있어요. 나라마다 있는 거죠. 그래서 중요하다는 가치관, 생명처럼 여기는 그 가치관들을 나라별로 지켜낼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인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법이 있겠죠. 어떤 법이 있을까요? 우리나라에는 또 어떤 법이 있고 하나님 나라에 어떤 법이 있고 하나님께서는 지켜가시고자 하는 그 가치관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요,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맡을 청지기로 우리를 세우셨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했지만 성공했나요? 실패했어요. 시간이 흘러 노아의 시대가 되었는데 사람의 죄악이 온 땅에 가득했고 하나님은 물론 심판하셨지만 노아와 그 가족들만은 남기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그들에게 주셨어요. 그렇지만 또 실패했어요. 사람들은 바벨탑을 또 만들어서 대항했어요. 하나님은 언어를 혼잡하게 하는 방법으로 그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죠.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본 대로 누구를 택하셨어요? 아브라함을 택하셨어요. 아브라함을 택하셨고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그리고 그에게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오늘 이 말씀을 오늘 하나님의 나라의 법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에 대해서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배워나가기 위해서 이 본문을 18장 본문을 보기 전에 잠깐 17장의 본문을 또 우리 친구들이 잠깐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그래야지 조금 더 이해가 쉬워질 것 같아요. 자, 우리 이 17장의 내용이 무엇이라고 하냐면 아브라함이 99세 되는 해에 아들에 대한 약속을 받는 장면이에요. 이 장면은 아브라함에 주신 이 언약이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이 말씀이 구체적으로 실현되고 아주 구체화되는 과정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고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신중하여서 자신이 살고 있던 그 땅, 하란이라는 지역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옮겨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나타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아멘.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들을 때 자손이 있었나요? 내가 이 땅을 줄 거야, 네 자손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때 자손이 있었나요? 자손이 없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렇게 생각했어요. 뭐라고 생각했대요? 15장 2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시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으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의 생각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자손에게 땅을 줄 거야라고 이야기했는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생각했냐면 나에게
나에게 땅을 주시는구나, 내 자손에게. 그럼 나는 자녀가 없으니까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에게 나의 자녀 삼은 이 자녀 이 사람에게 주시겠구나 라고 생각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생각을 바로 잡아주세요. 그 뒤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창세기 15장 4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계속해서 구체화되기 시작하죠. 너의 자손이라는 말씀이 표현이 어떻게 바뀌냐면 내 몸에서 날 자, 그 사람이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상속자가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몸에서 태어날 자가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몸에서 태어날 거야 라고 이야기하니까 아브라함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사라는 이미 늙었어. 아이를 낳을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나의 여종 하갈에게서 나겠구나. 하갈에게서 낳아야 되니까 내가 여종의 하갈에게서 애를 낳을 수 있게끔 해야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아브라함의 몸에서 하갈을 통한 자녀가 태어나도록 해야겠구나라는 그 계획을 세워서 이스마엘이 태어나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이에 하나님 앞에 이르되 하나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내 몸에서 태어난 자가 이스마엘이니까 이스마엘이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창세기 17장 18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아니야.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서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창세기 17장 19절 말씀. 아멘. 아니야. 내 아내 사라가 너 아브라함에게서 아들을 낳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주셨던 약속의 흐름이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구체적으로 보이시나요? 어떻게 보이시나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에서 아니야, 내 몸에서 날짜 이스마엘? 아니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을 거야. 처음에는 너의 자손, 그 다음엔 내 몸의 날짜, 마지막에 너의 아내 사라가 내게서 낳을 아들이라고 구체화되는 모습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1년이 지나면 약속과 같이 아브라함에게서는 그의 아내 사라가 낳을 아들이 생겨나게 되죠.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이 구체화되는 그 마지막 단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창세기 18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이에요. 내게서 네 몸에서 나온 사라가 낳은 그 아들을 주는 이유. 네, 말씀 읽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차츰 구체화시킨 이유가 뭐라고요? 그의 자손으로 하여금, 아브라함의 그의 자손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려고 하는 것. 이것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집요하게 실현하고 아주 구체적으로 실현하고 계시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장면을 통하여서 우리는 귀한 교훈을 하나 얻을 수 있습니다. 아직 아브라함에게는 자녀가 있나요? 없어요. 사라의 배가 불러오고 있나요? 잉태의 조짐이 있나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이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구체화되면서 흘러가요.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대화가 무엇이죠, 여러분? 무엇인가요?
하나님과의 기도를 통하여서 아브라함은 자신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자손이고 하나님의 자녀, 택함 받은 자녀인 우리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마치 아브라함의 기도와 같아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너의 자녀라고 말씀하셨지만 다메섹 엘리에셀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너의 몸에서라고 이야기하셨지만 우리가 하갈에게서 나오는구나 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이처럼 우리의 기도가 아브라함과 같이 불완전하고 우리는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는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지만 우리가 이처럼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할 때도 있어요.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대화를 통하여서 어떻게 해요? 우리의 기도가 많은, 결점이 많은 그 기도라고 할지라도 잘 못 알아듣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못 알아듣는 우리의 기도라고 할지라도 그러한 기도를 통해서 계속되어지는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깨닫게 하고 그 길을 걸어가게 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끄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정확한 뜻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그 기도를 통하여서 아브라함의 언약을 구체화시키는 그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계획들을 구체화시켜서 나아가시면서 우리를 이끌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직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른 누구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통하여서 나와 하나님의 대화를 통하여서 그런 구체적인 하나님의 언약들이 실천이 돼가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여호와의 도를 지켜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택하셨어요. 자, 이 표현은 참 단번에 이야기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유진 피터슨이라는 학자는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했어요. 메시지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우리 읽어볼까요? 내가 그를 택한 것은 그가 자기 자녀와 후손을 가르쳐 하나님의 생활 방식을 따라 친절하고 너그럽고 바르게 살게 하려는 것이다. 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하나님을 따르는 생활 방식을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후손에게 하나님의 생활 방식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고 그 생활 방식은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게 살아야 하며 이웃에게도 친절하고 너그럽게 살아가야 해요. 이것이 하나님을 따르는 올바른 삶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하나님은 이 말씀을 하시고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려고 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왜 그러셨을까요? 소돔과 고모라는 죄악이 심히 무거운 도시였는데 그 소돔과 고모라의 울부짖는 소리가 소돔과 고모라의 울부짖는 소리가 아주 크게 하늘로 들려온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에서 억울하게 부당하게 힘들게 착취하는 자들의 소리가 하늘을 향하여 자신의 상황을 호소하는 그 소리가 계속해서 들린다고 이야기하고 계세요. 소돔과 고모라의 비인간적인 행위가 갑자기 너무나도 많이 발생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는 의와 공도를 행하는 사람들이 없고 의와 공도를 행하면 살아가지 않는 도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의와 공도를 영어 성경에서 보면 뭐라고 하고 있냐면 justice and judgment. 자, 소돔과 고모라는 악한 정의와 공의로 살아가지 않는 도시라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는 악이 가득한 도시였어요. 아브라함은 끊임없이 하나님과 대화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했을 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가운데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소돔과 고모라 성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는 사실도
알게 되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바로 그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할까요? 아브라함은 무엇을 했나요? 아, 그 성 망하는구나 하고 지켜봐야겠다. 어떻게 망하나 쟤들. 의와 공도를 정의를 공의를 실천하지 않은 저 땅은 어떻게 망하나? 라고 그냥 보고 있지 않아요. 이때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를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청했어요. 바로 그 도시를 향한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가 시작되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18장 네, 우리 22절에서부터 24절까지 말씀이에요. 우리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그 사람들이 거기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려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아멘. 자, 우리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딜이 시작되어지죠. 22절에 보면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라고 돼 있어요. 아브라함이 누구죠? 그 사람들은 17장에 나와 있는데 그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가정을 방문하였던 천사였어요. 이 천사들은 아브라함의 가정에 방문을 하여서 너에게 아들이 태어날 거야라는 이 약속을 전화해주고 떠나면 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떠나고 내년에 아브라함이 그 안에 사라를 통하여서 아들을 낳게 될 거야라는 축복을 전해준 그 천사들은 하늘을 향하고 떠났어요. 아브라함은 그들을 통하여서 축복의 말씀을 듣고 이제 다 끝났죠. 그런데 그들이 아브라함의 집을 떠나고 관련된 일들을 다 끝나고 그런데 22절에 계속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천사들은 이제 할 일을 향해 떠나였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떠나보내지 못하고 그 앞에 그대로 섰다는 거예요. 감히 하나님을 나가서고 소돔성을 향하여서 기도를 했어요. 아브라함은 의인 50명이 있으면 용서해달라고 기도해요. 하나님은 의인 50명이 있으면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했을까요? 알았어. 오케이. 26절에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성 가운데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계속해서 아브라함은 기도를 끝내지 않고 계속해서 의인 45명, 40명, 30명이 있다면 20명이 있다면 10명이 있다면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간청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간청을 한 번도 거절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의인 45명이 있다면 40명이 있다면 30명이 있다면 20명이 있다면 10명이 있다면 내가 용서해 주겠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의인 10명에서 그 기도를 그쳐요. 하나님께서 너 이제 그만해! 라고 하지 않으시고 아브라함이 멈췄어요. 하나님은 한 번도 아브라함이 계속해서 깎아 내려갈 때 멈추지 않고 거절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멈췄어요.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계속해서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그는 깨달았던 거예요. 그 땅에 의인이 없다는 것을. 그 뒤로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청을 한 번도 거절하지 않으셨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은 기도 속에서 깨달았다고 했죠. 의인 10명이 없었다는 것. 그리고 그 땅은 결국 멸망당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지만 그리고 계속 거절하지 않으셨지만 안타깝게도 소돔성에는 의인 10명이
없었어요. 결국 소돔성은 유황과 불로 멸하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소돔성을 위해서 중보 기도했던 아브라함의 기도는 아무런 효과와 영향력이 없었던 걸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기도는 아무 소용이 없었던 걸까요? 소돔성을 위해 기도한 아브라함의 기도가 어떤 영향력이,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19장에 등장해요. 19장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브라함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 보내셨더라. 창세기 19장 29절 말씀. 아멘. 아브라함은요, 소돔성 전체를 구하기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러나 의인 10명조차 없었던 소돔성은 결국 멸망당하고 말아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기도는 헛되었나?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기도를 기억하셨어요. 그리고 그 소돔성에서 유황과 불을 비처럼 쏟아부으시는 바로 그때 아브라함을 기억하셔서, 특별히 아브라함의 간절한 그 기도를 기억하셔서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생각하는 그 마음을 기억하셔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구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한마음 중고등부 친구들,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이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정의와 공의가 바로 서지 않아 울부짖는 소리가 들리는 소돔과 고모라 땅과 같은 이 나라와 이 땅과 이 시대를 위해서 아브라함과 같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 땅과 이 나라와 이 시대를 위해서 기도하여 주세요. 아브라함 곁에 있었지만 아브라함이 섬기는 그 하나님, 아브라함의 가정을 축복의 가문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롯과 같이 여러분 자신을 비롯하여 기도하는 사람들 곁에 있으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손길과 여전히 하나님의 그 선한 손길과 사랑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너무나도 많아요.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어쩜 저와 여러분들 중에도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 그 사랑, 하나님 그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겁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없이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이 세상 사람들을 다 구원할 수는 없을지라도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통하여서 한 사람, 한 생명, 딱 한 명이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 구원의 은혜를 그에게 펼쳐주는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나에게 매일매일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기도로 귀를 기울이고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며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는 삶이 우리가 살아야 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의 방식이에요. 이웃을 사랑하고 나아가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삶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방식이라는 겁니다. 나의 필요만 구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그 삶이 우리가 살아야 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야 하는 삶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Justice and judgment. 정의와 공의로 살아가는 그 삶이 바로 이러한 거라는 겁니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은 꼭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복이 되게 하신 존재예요. 복의 통로로 여러분들을 택하시고 여러분들을 사용하시고 여러분들을 선택하셨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을 쓰시기 위해 작정하셨어요. 하나님의 택방을 받는다는 것은 큰 복입니다. 많은 복을 누리는 삶이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후에 복만 누리는 것이 아니에요. 택함을 받은 후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내야만 해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삶의 방식,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그 삶을,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삶을 이웃과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친절하고 너그러운 이 삶을 살아내셔야만 해요. 이제 우리 친구들 입학과 개학이 새롭게 시작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이 1년 동안 생활할 그 학급, 여러분들이 계속되어 살아가는 그 학원은 각자가 정의와 공의를 해가며 직접적으로 실현하는 삶의 태도를 보여줄 삶의 현장이에요. 여러분의 반에서 생활할 때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삶, 친절하게 행할 수 있는 삶, 너그러운 그 삶이 그곳에서 실현되어야 해요. 여러분들 친구에게 계속해서 친절한 그 삶을,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해서 흘려보낼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서 있는 그곳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곳이에요. 이 사실을 계속해서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정의가 드러나는, 하나님 공의가 세워지는 그곳이, 그 일상, 내가 서가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곳이라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삶,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는 그 삶으로 내가 서 있는 그 땅이, 내가 맨날 발걸음을 디디는 그곳이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곳임을 기억하시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며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실 겁니다. 다른 누구도 아니라 나를 통하여서.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결단의 기도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이 늘 항상 저와 함께 계시다는 그 코란데오의 신앙으로 모든 이들에게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는 자들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제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을 비출 수 있는 거울이 될 수 있도록, 올바른 거울이 될 수 있도록, 깨진 거울, 정말 어그러진 거울이 아니라 올바른 거울, 하나님이 정말 똑바로 볼 수 있는 거울이 되어서 나를 통해서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보고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그 정확한 거울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찬양을 하면서 함께 우리 기도하실 텐데요. 결단을 기도하시고 하시면 좋겠는데, 오늘 이 찬양은 이 자매가, 노래 부르는 이 자매가 직접 지은 찬양입니다. 참 어려운 시절을 지나면서 이 찬양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언어가,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말씀이 참 잘 담겨져 있는 찬양이에요. 이 찬양을 들으며 결단하시고, 기도가 되지 않는다면 이 찬양을 잠잠히 들으시면서 하나님께 고백하시고, 또 이 찬양을 기도가 잘 되지 않는다면 그대로 따라 부르시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될 수 있도록 결단하는 기도를 하며 찬양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진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다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며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진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의 통로인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 배우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를 통해 내가 서 있는 그곳이 하나님을 알고 한 생명이라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살아가는 한마음 중고등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많은 이들이 만날 수는 없지만 언제 어디서나 누가 보든지 보지 않든 코람대로의 신앙으로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한마음 중고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는 자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므로 내가 서 있는 그곳이 어디나 그곳이 어디서나 우리가 발걸음 내디는 그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에 귀 기울이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친구들 한 주간에도 안전하게 지켜주시옵고 기도하는 자리에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 예배를 마쳤고요. 광고하겠습니다. 네, 우리 친구들 많이들 들어오셨나요? 네. 네, 많이들 들어오셨나요? 네, 우리 다 함께 한번 볼까요? 네, 화면 공유를 멈추고. 강재현 선생님 나시 입고 계신 건가요? 아, 예. 요즘 여름인데 여름. 네. 날이 풀렸어요. 혹시 하와이 아니죠? 네, 잘 지내십니까, 여러분들? 네, 잘 지내셨나요? 네, 와, 오늘 네, 우리 선생님들 다 들어오셨고, 자, 우리 찬욱임 반갑습니다. 우리 저기, 와, 영준, 안녕. 반가워요. 우리 영준이랑 현준이랑 같이 듣고 있겠지? 반가워요. 최선 선생님 폭죽을 막 너무 기뻐서. 예, 다음 주에는 이게 더 많은 친구들 우리가 조금밖에 더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임원진들 하고 이제 그 고3 친구들 이렇게 하고 이렇게 막 들어오지 마시고 네, 우리 더 많은 친구들 네, 와서 하트 날려주시고 최선 선생님 막 이러지 말라고 네, 해주시면 좋겠고요. 자, 우리 특별히 네, 계속 유튜브에도 올라가니까 우리 친구들 계속해서 예배 빠지지 않고 드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멀리 있는 성현이도 매주 빠지지 않고 드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성현이. 네, 우리 계속해서 예배 드릴 때 선생님들하고 의논하여서 간식 네, 카톡으로 쏠 수 있도록 우리 멀리 있는 성현이도 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자꾸 막 이모티콘이 여기저기서 네, 그리고 네, 우리 17일부터 뭐가 시작되었다고요? 사순절이 시작되었어요. 4월 3일까지 사순절입니다. 40일 동안, 네, 하나 접어서 40일 동안 사순절이 시작되었으니까 우리 친구들 선생님들 통해서 자료를 받으신 줄로 알아요. 카톡으로. 네, 사순절 달력 완성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전도사님도 지금 한빛이랑 한별이랑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사순절 달력, 우리 친구들은 아가 가지잖아요. 엄마가 도와주셔야 되지 않잖아요. 그죠? 도와주지 않으셔도 정근이, 종은이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죠? 네. 우리 최성은이도 그죠? 최성은 선생님. 우리 성은 선생님 성은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막체 학생처럼 네. 우리 다 할 수 있잖아요. 우리 어르신들이 도와주지 않아도 엄마 아빠가 도와주지 않아도 누가 체크해 주지 않아도 이제는 우리는 다 컸기 때문에 거의 성년에 가까운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스스로 할 수 있는 자들이잖아요. 그리고 스스로 할 수 있어야지 네. 되는 자들입니다. 네, 이제는 스스로 해야 되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순절
하나님과 조금 더 깊이 들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고 사순절 단락 보시면서 네, 유치하에 체크하는 거 이렇다면 거기 안에 있는 본문 말씀이라도 매일매일 읽어가면서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리에 하나님과 기도하는 자리에 함께 앉아 있을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40일 동안 예수님을 깊이 만나갑시다. 오늘 말씀에서도 보았듯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과의 기도를 통하여서 구체적으로 알아갈 수 있었잖아요. 하나님이 그거 아니야 라고 말씀해 주실 때 그거 아니구나 라고 알아들을 수 있는 귀는 기도의 자리에 있을 때 바로 생기는 겁니다. 우리 친구들이 계속해서 더 깊은 그런 들을 수 있는 귀가 생길 수 있도록 40일 동안 한번 열심히 애써 보시기 바랍니다. 전도사님도 40일 동안 저희는 지금 남편 교회에서 특세를 하고 있어가지고 특세하고 있거든요. 새벽에 일어나서 지금 특세하고 있고 이제 고난 주간에는 우리 한빛 한별이와 같이 이제 특세를 나갈 거예요. 근데 우리 한별이가 우리 친구들도 알겠지만 태어나서부터 특세를 계속 나왔어요. 그래서 이맘때 특세를 하는 걸 알아요. 그래서 새벽 예배 가고 싶다고 지금 계속 몇 주 전부터 새벽 예배 가야 할 때가 왔다고 몇 주 전부터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게 한번 습관이 잡히면 이제 몸이 알아요. 예배 나가야 하는구나를 알고 깊이 새겨져 있던 영도 알아요. 우리가 느끼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영이 계속 일깨워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 이 예배의 습관, 기도의 자리 습관을 세워가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계속 이끌어 주실 거예요. 우리 별이처럼. 그래서 지금 별이는 특세 새벽 예배 고난주가 나가는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답니다. 한비다 한별이도 막 새벽 예배 나간다면서. 정말 예배 자리에 나가서 특별히 하지 않고는 이제 걔들이 놀지 않아요. 그냥 이렇게 멍하니 앉아 있다가 이렇게 오는데도 깨워서 나갔다는 그 자체, 그리고 새벽 공기를 맞으면서 나갔다는 그 자체가 그 친구들한테는 굉장히 뿌듯하고 굉장히 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켰다는 그것에 굉장히 큰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안에도 그런 동기부여가 계속해서 생겨날 거예요. 이 기도의 자리를 지켜나가다 보면 여러분들과 저와 그래서 저는 됐어 그만해 막 때로는 별이한테 너무 그렇게 신실하지 말라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도 코로나19가 발생하고 난 이후부터 한 번도 빼놓지 않고 밤마다 기도해요. 저는 유치부 친구들한테는 계속 한 번씩 동영상을 보여주거든요. 여러분들한테도 한 번씩 보내줄게요. 계속해서 기도해요. 세계에 있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아픈 사람들이 빨리 회복되어지기를. 얼마나 그렇게 구체적으로 기도하는지 몰라요. 가르쳐주지 않았는데도. 오늘도 확진자가 몇 명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줄어들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라고 기도하거든요. 우리가 이런 기도를 자리를 놓치지 않을 수 있는 지금 7살 아이도 하는 거를 우리는 17살이니까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계속해서 우리 해나갑시다.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리고 특히 고3 친구들 들어와 있는데 고3 친구들은 전사님한테 구체적으로 기도의 제목을 알려주시면 선생님들과도 함께 기도할 수 있으니까 그때마다 고3 친구들 구체적으로 기도의 제목 날려주시고 많은 친구들 특별히 기도할 거 있으면 계속해서 날려주세요. 선생님들이 늘 기도하고 기도할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잊지 마시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예배 시간은 9시 30분입니다. 자신이 정한 시간에 하나님을 초대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억지로 끌어들이지 마세요. 우리가 함께 정한 시간 그리고 하나님께서 한마음 중고등부 친구들에게 정한 시간은 아침 9시 30분입니다. 주일 아침 9시 30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공동체 예배 드린 시간에 함께 모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에도 건강하게 만나겠습니다. 안녕. 안녕. 뿅.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조은아, 안녕. 안녕히 계세요. 네, 고마워요. 네. 영준. 그냥 나갔다. 챙. 안녕히 계세요. 뿅. 자.